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등장할 때에 지금까지 뭔가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발점은 창세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새 직분.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능적 부분, 세상적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되기도 하고 하나는 지배적, 다스리는 구조적 측면으로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능적 측면 또는 구조적 측면으로서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인격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육 간에 우리의 살아나가는 삶의 형태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 속에서 신앙 안에서 그 틀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움직인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선자와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 요래 쓰거든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누가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기능적 역할이 아니죠, 그죠? 권세와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임명을 함께 한다는 부분들이 이 기름 부음 속에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위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역할들이 있습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왕은 다스리는 통치적 역할을 하는 거죠. 통치적 역할. 통치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적인 모습.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적인 부분들과 다르죠. 세상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별도 떼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묶어서 말하기보다는 지배적 계층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말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은 항상 묶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알. 그것은 바알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비멜렉은 특히 이제 무엇입니까? 그가 멜레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우상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항상 그 이름들이 우상들 요소, 제사상들과 함께 그 형태가 함께 엮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서가 있는 것이죠. 통치에 대한 질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직분을 구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능적 측면도 아니었고 지배적 구조적 측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직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왕은 구조적 측면에서 지배자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역할이죠. 역할.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속에 백성들이 온전히 바르게 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적 측면에서의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제사장과 겸하지 못하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왕은 아니지만은 무엇이 한 번씩 겸직이 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과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그죠?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지만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진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역할들은, 직분들은 역할적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고, 이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역할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이었고, 이런 제사장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속에 결탁되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 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적인 측면에서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구약에 보면은 새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권세와 권위와 그 다음에 임명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새 직분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기름을 받을까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누구였습니까? 아론. 기억납니까? 아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울.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또 있고,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또 성경에 딱 등장합니다. 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등장하죠? 기억 안 납니까? 엘리사입니다. 자, 아론은 기름 부음을 할 때에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서의 사울을 세울 때에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세울 때 엘리사에게는 누가 기름을 부었나요? 그렇죠. 엘리야.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의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임명. 아시겠죠? 임명이 중요하죠. 임명이고 동시에 권세와 권위가 함께 주어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세상의 왕과 이유가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그 왕이 통치자입니다. 그 왕이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속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방금 왕은 임명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배자로서의 다스린 자라 그랬습니까? 임명받은 자입니다. 임명받은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임명받은 자는 임명한 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했던 왕이 누굴까요? 네? 크게 얘기죠. 크게. 네, 다윗.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떤 개념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까? 자신은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궤가 천막 밑에 있다더라. 천막 밑에 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천막 밑에 있고 하나님이 왕국에 계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굉장히 갈망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영원히 그 왕위의 보존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축복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자신이 임명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임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왕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에서도 항상 그 이야기 하죠.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속에서도 누굴 닮아라?
다윗을 닮아라. 다윗과 같이 해라. 다윗과 같이 율법을 지켜라. 다윗이 나에게 한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는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임명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임명받은 종.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 다윗이 안 세워집니다. 그죠? 제일 먼저 사울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울이 세워질 때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에 사울이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키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센치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사울의 키는 한 180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제 심작으로 한 183에서 한 186 정도 안 됐겠는가? 왜냐면은 다른 사람 어깨 하나만큼 크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해본 소리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가 출자갖고 쟤 봤나?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본 거니까 이것은 관심 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왕을 세웁니다. 왕이 가장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신앙. 그죠? 사울이 첫 번째 처음에 모습을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 덩치도 그 외모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라 했고 자기 집안을 조그만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조그만한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죠? 종들도 있고 재산 소유도 많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세워진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을 부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직접 이제 만나는 속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 그런 절차가 거행되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내려갑시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자, 이에라는 것은 이제 앞에와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전까지 이제 그 내용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자, 사무엘이 왜 기름병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기름병을 가진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서비스 한번 해줄게 이게 아니죠? 여기서 기름병은 무엇이에요? 임명식을 가진 거예요. 임명식. 그죠? 임명식. 지금 왕으로 세우시지만은 이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권세를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누가 임명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무엘은 무슨 역할입니까? 중보자 역할이에요. 중보자.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왜 머리에 부었을까요? 손바닥 펼쳐 이래가지고 손에 마사지 하듯이 할 수 있고 발을 갖다가 요렇게 올려 발에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머리에 했을까요? 머리에. 왜 기름을 머리에 부었을까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을 전부 다 대표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정의를 말할 때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내장에서 발견했었습니다. 내장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짐승들도 드릴 때 보면은 내장을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내장으로 되나요? 머리로 되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그리고 모든 명령함에 대해서 임명을 받았고 그 임명을 받은 자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은 것을 권세와 권위적 측면으로서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함께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붓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임명식에 거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머리에 붓고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무엇을 잊지 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임명식입니다. 임명식. 그리고 또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 단어가 성립되죠. 어떻게 하라? 순종, 순종. 오전에도 우리가 그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은 왕은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왕은 임명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입니다. 그죠? 대리통치자입니다. 대리통치자지만은 대리통치자라는 것은 원통치자의 뜻을 따르는 자가 대리통치자죠. 자기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대리적 권세, 대리적 권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부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 권위와 권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관계 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다. 그럴 때에 왕은 어떤 왕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임명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자, 여기서 이제 입 맞춘다는 것은 어떤 그 역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최초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속에 사실은 사무엘도 사울이 봤을 때에 아주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었고, 눈으로 볼 때에 그가 신뢰가 간다 안 간다? 신뢰가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표현법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 가지 표현법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자, 이제 그 이야기하죠. 누가?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자신이 부었지만 자신은 주보자라는 것이죠. 기름을 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리적 통치자. 대리적 통치자. 지금 이해됐죠? 이 한 단어에 요 단어 전부 다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자로서의 임명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뜻입니다.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특히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렇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면서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 슬픔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베냐뇨라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지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베냐민이라는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사실은 슬픔 가운데 굉장히 어머니의 사망과 교환 관계를 가지면서 태어난 족속이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냐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압니다만 여부스에 있는 곳, 그 지역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이 우리가 그 막벨라 굴에 안치된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런데 라헬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그 헤브론 그 지역으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그죠? 베냐뇨라 이러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냥 길에 묘지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어머니 묘실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라헬의 묘실. 창세기 35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의 역사적인 장소, 말 그대로 비극적인 장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사울,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상황정해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라헬의 묘실, 참으로 언약적 관점 속에서는 보면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과거의 조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신의 현재 모습. 자,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지금 세워지죠. 과거의 모습으로 말하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큰 조건에서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그가 레아의 혈통 속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죠. 장자로 말한다면은 레아의 혈통이죠. 그죠? 레아의 혈통에서 보면 장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레아 속에서 형성이 되죠. 그죠? 12아들 속에서. 특히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을 때에,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죠.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가 각각 2명씩 낳았죠. 6명. 그 다음에 아들 6명과 딸 하나, 총 7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 누굽니까? 레아죠. 7은 무엇을 표현한다? 언약을 표현한다. 언약을 표현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이 시몬이었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유다. 자, 레아의 우리가 자녀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지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족속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순서로 말한다면 르벤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의 장자로 말한다면 첫 번째 왕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지파. 그런데 어떻게 됐더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에요. 12번째. 그것도 레아도 아니고 라헬.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하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이 두 아들 낳게 되는데, 두 아들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헬의 혈통으로 왕족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라헬의 혈통으로 또 놓는다면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요셉 족속이 돼야지,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르우벤은 장자지만은 장자의 직분을 받지 못하죠. 자, 장자가 아니지만은 장자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어디다?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지. 요거는 언약이 장자고, 요것은 언약으로서의 기업 물을 자였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장자로서의 그 내용들을 유다 지파는 언약의 장자로 삼았지만은 기업의 물을 자로서의 장자는 기업을 2배로 받거든요. 그 2배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그렇죠, 두 지파 기업 받잖아요. 그죠? 머나세 반지파는 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반지파들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 받고, 이런 식으로. 왕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라헬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자, 조건 속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 분류 속에서 왕이 나야 되죠. 첫 번째는 순서로 말한다면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했죠. 그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거로, 그죠? 그 다음에 시몬은 그 형을 따르는 자였고, 레위도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구별해낸 자였고, 그러면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면 1, 2, 3번인데 그 중에서 가장 누가 유력합니까? 유다지파. 여기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첫 번째는 여기서 왕이 안 나오죠. 두 번째부터 유다지파에서 나오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은 베냐민이 아니고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요셉.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시대의 족장으로서의 또한 총리직을 겸했던 사람이죠. 그런 요셉. 보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2, 3.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은 어떤 과거의 조건과
어떤 과거의 이유로부터도 안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의 묘시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일으켰던 지파의 모습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그렇죠. 동족의 비극을 일으켰잖아요. 베냐민. 몇 명만 남았더라, 나중에. 600명만 남죠, 600명. 그죠? 다 그냥 싸가리 없어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왕이 놓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로 보면은 라헬이 막벨라 굴에 안장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어머니의 혈통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왕족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왕이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 다 해요.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다시 말하면은 왕이 되는 조건은 어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어떠한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서 다윗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나중에 영원히 바꿔버려요. 나엘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니, 자,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왜 두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만 만나면 되는데. 정인입니다. 정인. 너가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너가 분명히 그 현장을 목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지금 세움을 받을 그 정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 만난다.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암나기는 이제 다 찾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버지가 굉장히 염려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네가 들을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서 몇 사람을 만난다? 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자, 사울이 만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서는 그가 예물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두 번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이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썼던 단어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에 많이 썼죠. 무슨 단어입니까? 진실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진실로가. 자, 두 번 반복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정인으로서 만날 것이고 너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두 번의 이 정인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은 다르지만은 두 분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 확실합니다에 대한 반복급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이제 설명해요. 특히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물 가운데서 각각의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도 세 덩어리요. 그러면서 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셋, 떡 덩어리 셋,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이 속에서 너가 예물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떡 몇 덩어리? 떡 두 덩어리를 네가 받을 것이다. 아니요. 4절 보시라고. 네. 앞서가지 마시고요.
네. 잘 따라오세요. 자, 왜 떡 두 덩어리를 줬을까요? 네? 세 덩어리를 다 주면 되는데 왜 두 덩어리 줬을까요? 두 덩어리 주고 배고프니까 자기가 가서 먹는다고? 아닙니다. 둘은 항상 무엇을 말했습니까? 정인. 당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두 분류를 만나게 하죠. 증거하는 거죠. 반복법이죠. 진실로 했던 것처럼 확실히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두 분류를 만나는 걸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 가운데서 드렸던 예물 가운데서 떡 두 덩어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떡 두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증거물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잘 봅시다. 자, 숫자 1은 무엇입니까? 대표성. 2는 뭐예요? 정인. 3은 뭐예요? 하늘. 왜 3이 사람이에요? 자, 3은 하늘.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몇 가지 하늘로 봤어요? 세 가지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공간 너머 우주의 하늘, 이청천. 삼청천은 어디라 그랬죠? 우주 공간 너머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이것을 삼청천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3은 하늘,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 그 다음에 4는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 네 방향은 땅을 만들면서 네 방향이 생겼죠. 그래서 4는 네 방향, 그 다음에 흙. 이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4는 바로 흙, 동서남북 방향,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하고 있고, 5는 절반이고 6은 부족한 숫자고 7은 완전수. 왜?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합친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들이 보면은 염소 셋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떡 네 덩이를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세 덩어리 가져간 이유 알겠죠? 자, 그를 읽어보면서 이제 진행해 나옵시다.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 다볼 상수리는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산당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의를 지냈던 곳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염소 새끼인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여기서 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죠? 염소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이제 셋을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을 전부 다 언약적 관점에서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 속에서 자, 사울에게 예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떡 세 덩어리 가지고 있는 사람, 떡 두 덩어리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염소 새끼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주의 한 가죽은 마지막에 그들이 지낼 때에 번제로도 드리지만은 무엇입니까? 화목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떡 세 덩어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물, 증거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세 덩어리를 안 줘요. 지금 왜 두 덩어리 주는 건지 아시겠죠? 두 덩어리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당신이 왕으로 세웠던 정인의 물건이에요, 정인의 물건. 그래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안 복잡하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약 숫자가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화목제를 드리는 예물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화목제는 모든 제사가 성립된 것을 하나님께서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런 속에 기쁨의 잔치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화목제는 같이 기뻐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는 화목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 두 덩어리만 주는 거예요, 떡 두 덩어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울이 헤매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사울의 일행에게 떡 두 덩어리 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다 주려니까 자기도 배고프니까 한 덩어리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4절,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을 어떻게 한다?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거는 무엇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물이에요. 떡 2덩어리. 이거 성경에 써놓으세요. 알겠죠? 그죠? 이런 거 시험 치면 제가 이런 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죠.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선지자 무리가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지금 영적 지도를 받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았던 그들, 훈련을 받았던 그들,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울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에 사무엘에게 모여들었죠. 그죠? 그때에 사무엘이 훈련 처소를 하나를 세웁니다. 그죠? 마치 엘리야가 선지동산을 세웠던 것, 그 엘리사가 나중에 그것을 맡아서 했죠. 그죠? 그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 하나의 그러한 선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양성소를 만들었었어요.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자의 무리들이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때에 너도 똑같이 예언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사무엘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2번 예언을 하죠. 그죠?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산당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한 번은 어디서 그가 예언을 해요? 남아나요. 그죠? 남아나요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그 남아나요의 그 영적 경계선 속에서 그냥 홀라당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는데 막 옷을 벌거벗고 막 그냥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사울이 선자의 반열에 있었느냐 그 얘기 하죠. 그죠? 이와 같이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해치려고 했던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선자였느냐, 언제부터 예언한 자였느냐. 그때에 사울은 누구로부터 이 예언들을 배웠느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사울이 선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아비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예언들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2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이 2무리를 만나고 난 뒤에 확정에 대한 증거물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지 생도들이 내려오다가 예언하는 장면 속에서 함께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함께 예언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예언대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 예언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 여러분들 족속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왕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합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신앙 속에 사울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과거의 면모와는 달리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변화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임명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권위와 권세도 함께 더하여 준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 장면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제 다 실현이 됩니다. 자, 봅시다.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더 담아내라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몇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에 내용들을 전부 다 언약 관점으로 그랬죠. 그죠? 자,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나타나는 숫자 대부분 다 7이 늘 등장하죠. 그죠? 7과 12.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몇이다? 3.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숫자 무엇이 등장한다? 2. 그래서 이 내용이 증거물, 예물 이런 부분들이 3, 2, 7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 그렇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새 마음은 뭔가 하면 믿음을 더하여 줬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줬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죠? 머리로서 계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머리로부터입니까? 마음으로부터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줬다는 거죠. 확정적인 믿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새 마음을.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무엇을 했다?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야 사울이 언제 선지자였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언제?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울과 그 선자들 일행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미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라면서 복수를 쓰고 있죠. 복수.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선지자들 플러스 누구? 사울. 그들 합쳐서 그들. 그럼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는 두 가지의 아버지죠. 하나는 혈육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그 나타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였죠. 아비. 나이가 많아서 아비인가요? 아니죠. 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혈육적 측면에서 아버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라는 것은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간 자 누군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그렇죠.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의미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요 12절을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의 아버지인 사무엘과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의 아버지인 사무엘과 함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뜻이 12절이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그 당시 사울의 숙부는 여러분 누군가 하면요 사울 때 군대 장군을 했던 아브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나중에 그 암살당하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합니까? 맞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사울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숙부는 그 아브넬의 그 아버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브넬이라 그랬죠, 그죠? 아브넬의 아버지라 보시면 됩니다. 숙부가, 사울의 숙부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아브넬의 아버지가 사울의 숙부예요. 사울의 숙부.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때 사울이 말했다 안 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이 당시까지 신앙을 보시면은 아주 신앙이 철저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신앙적 절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비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가를 비밀 공개적 측면에서, 비공개적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자신의 숙부에게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비 뽑는 그 형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제비 뽑는 형태는 전부 다 가짜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무엘이 비밀을 여길 것을 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랑 삼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름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사랑이 가지 못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런 속에 타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에서 온 가족들이 멸함을 당하는 그런 중재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항상 교만하게 넘어지는 자의 모습 되면 안 되고, 그 첫 모습들이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는 하되 신앙의 겸손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세우신 자, 항상 신앙의 겸손이 함께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항상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오늘도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을 쫓아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